오늘 저는 여기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까? 전에는 참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소리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죽겠다, 죽고 싶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고 또 성도들과 면담을 해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소리가 종종 들립니다. 몸이 아프신 성도, 또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가족 간에 갈등이 있는 성도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제 앞에서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가. 그래서 야, 네가 왜 죽고 싶니? 하고 물어봤더니 누가 자기를 때린대요. 근데 그 애가 미워 죽겠대요. 그래서 죽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저 어린아이가 저 말을 지금 배우는 단계인데 누구에게서 저 말을 듣고 배웠을까? 그 부모일까? 아니면은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실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러면 삽니다, 여기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 사는 길이 있다, 이렇게 하면 산다 하고 사는 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설명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하나 되었을 때 다윗이 통치하고 솔로몬이 통치하고 이럴 때는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모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점령하고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졌으면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10대 왕, 북쪽은 이스라엘 13대 왕일 때까지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깁니다. 이때 10대 왕, 13대 왕, 이때에 잠깐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 나라가 부강해졌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자. 그리고 우리 통일을 시키자. 이래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좀 살만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들이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세상의 향락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돈만 쫓았고 모든 다른 세상적인 것만 찾았습니다. 부귀영화만 좋았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까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중심이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심판할 때 먼저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외칩니다. 경고를 먼저 줍니다. 이때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하나님이 쓸만한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골에 드고아라가는 이 시골의 뽕나무 기리는 아모스를 선택해서 선지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네가 가서 외쳐라 하고 외치게 한 겁니다. 먼저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아람, 블레셋, 베니게, 에돔, 암몬, 모압 이런 6개의 나라들을 향해서 경고하며 심판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왜 심판을 하겠다 경고의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싸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고 택한 민족을 건드린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한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강하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형식적인 제사, 외식적인 제사, 믿음 생활을 아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로 신앙생활을 저버렸다고 해서 경고의 말씀을 외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모스 시대하고 지금 현재 우리하고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죽고 싶다, 죽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부자 나라예요. 수출은 계속 잘한대요.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경제를 잘 성장시킨 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래요.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래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은 전부 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경인데 국가는 또 왜 그런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2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모스 시대의 성도들처럼 신앙이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예배가,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목회자 세미나회를 제가 갔었습니다. 강사로 갔는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성도들의 온라인 예배도 변질이 됐다고. 자기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드린다 이겁니다. 항상 예배 실황이 유튜브에 남아있고 교회 홈페이지에 남아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드리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앞에 예배, 사회, 기도, 찬송 이런 거 다 듣지 않고 뒤에 뭐 교회 소식 다 듣지 않고 뭐 아무것도 듣지 않고 오직 중간에 목사님 설교만 딱 듣는다 이거. 그리고 예배 드렸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변질되어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께서 교회 국가에서 우리 예배당에 10%만 나오라고 하니까 권사님은 집에서 예배 드려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왜 예배 드리는데 못 오게 하느냐 하고 속이 상했대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한두 번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편안하고 교회 가려고 신경도 안 쓰고 뭐 복잡하고 뭐 차 타야 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않고 그냥 알아서 예배 드리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더래요. 남편이 교회를 잘 따라오려고도 하는데 남편 옆에 딱 붙잡고 같이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남편도 그럼 같이 드리자고 그러니까 남편도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너무 좋더래요. 교회 가려고 하니까 귀찮아지더래요. 신앙이 이렇게 많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죽어 있다. 너희들의 신앙이 죽어 있다.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살 길을 찾아라. 살 길을 찾아라 하면서 살 길이 여기 있다. 사는 방법이 이렇게 해야 산다 하고 외쳐주는 말씀이 아모스서 5장에 여호와를 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는 길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서 5장 4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했어요. 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나 여호와를 찾아라. 왜 여호와를 멀리하느냐? 왜 찾지 않느냐? 왜 다른 것을 찾느냐?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네 영혼이 죽는 길이, 네 인생이 죽는 길이라. 나를 찾아야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좀 더 잘 먹겠다고, 좀 더 좋은 집을 소유하겠다고 하나님도 버리고 멀리하고 돈만 찾고 권력만 찾고 쾌락만 쫓고 이렇게 살다가는 후회할 때가 옵니다. 그렇게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찾는다고 돈을 찾는다고 찾아진다면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찾는다고, 세상 것을 찾는다고 그게 내 것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은 보화,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들이 세상 사람이 사는 거, 그것을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않아도 준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를 찾으면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않아도 될 것만 찾는 거예요. 돈만 찾고 직장만 찾고 사업장을 찾고 대학 합격을 찾고 취직을 찾고 좋은 남편감을 찾고 이런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찾는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으면서 이것들도 찾는다면 괜찮은 건데 여호와를 찾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은 더 멀리하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찾지 않아도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면서 그것을 찾는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희망을 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주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삶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찾지 않고 세상 것만 찾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아라 이겁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으면 좋은 것을 준다 이겁니다. 준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했잖아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어버리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은,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면은 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같은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는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주님을 찾으면은 좋으신 하나님이, 세상 부모는 변질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좋은 것을 주고 특별히 성령을 준다 이겁니다. 성령을 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을 준다. 이 상을 준다는 것이 표창장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인생 성공적으로 잘 살았다, 이 상입니다. 네 인생, 세상 인생을 다 살고 주 앞에 섰을 때 너 잘 살았다, 이 상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런 상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 찾아야 됩니까? 내가 죽고 싶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찾아라. 그 다음에 환난 때, 고통 때 찾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을 때, 환난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이럴 때는 특별히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이런 일을 당할 때, 죽고 싶을 때, 고통스러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찾으라 이겁니다. 시편 77편 2절 이하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을 찾느라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내 몸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 내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졸지도 않고 계속 찾았다 그 뜻입니다. 찾으라 이 말입니다.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닐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또 8절에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리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그의 약속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제 미워하신가? 은혜와 자비를 버렸는가? 나에게서 거두어가 버렸는가?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 바로 지금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할 때, 경고의 말씀을 할 때 찾아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열매가을 성회를 할 때마다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수 기도도 있습니다. 어제는, 지난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기도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안 나왔나? 왜 기회를 놓쳤죠?
기회를 주시는데, 은혜 받을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왜 놓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나를 찾아서 한다. 종의 입술을 벌려서 여러분들에게 외칠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사는 길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 세상을 찾는다고 내가 사는 길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예요? 찾아야 돼, 사는데. 세 가지를 설명하면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가장 옳은 방법, 하나님이 가장 나를 만나주기 좋은 방법이 예배할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조상들이죠. 이들은 우리와 같이 살지 않았어요. 평생 계속 조상대대로 살던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다 버렸습니다. 낯선 타국 외지로 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낯선 타국 외지로 갔습니다. 쉽게 말해 말도 통하지 아니해 삶의 풍속도 달라. 그런데 그들이 어서 오세요 환영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위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이삭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이삭이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을 통째로 뺏어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노후에 복을 받습니다. 모두 다 거부가 됐습니다. 세상에서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왜 그랬습니까? 세 사람의 핵심적인 공통된 점이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한 단을 먼저 쌓았어요. 예배를 최우선으로 섬겼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만나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늘 자주 열심히 코로나 시대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핑계 참 좋잖아요. 코로나 걸리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들어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예배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를 갔을 때 그 가이드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땅덩어리는 우리 강원도만큼은 안 됩니다. 인구는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세계에서 강하게, 강력하게 자기 의견 주장하고 무시 안 당하고 떳떳하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왜 그렇게 된 줄 압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해줘요. 이스라엘에서 새 집을 짓는다. 그러면 방향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게 짓는답니다. 우리는 집을 지으면 무조건 방향을 남향으로 짓잖아요. 같은 아파트에서 남향이 값이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자기 집을 지을 때 성전을 향하죠. 외국에서 살 때 집들 산 집을 샀다. 우리 예루살렘 향한 쪽이 어느 쪽인가를 먼저 찾아본다. 그래서 외국에서 집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게 집을 짓는다 이겁니다. 집을 샀을 때는 이건 내가 뜯어 고칠 수 없지만 예루살렘 향한 쪽이 어디냐, 그걸 찾아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향한 쪽에 창문을 열고 거기서 기도한다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말 그대로 간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 이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까 얘기했죠. 내가 죽고 싶을 때 찾아봤어요. 내가 환난이 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전심으로 찾고 찾았습니까? 찾으면 하나님이 내가 만나줄게까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길은 찾아야 사는데,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게 복이라고 시편 73편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길이 있어요. 여호와를 찾으면 사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찾는 거 한 예배하는 거요, 간구하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는 길이 있다 해놓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아모스 5장 5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델과 길갈이 어떤 것이요? 거룩한 곳이에요.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베델은 야곱이, 믿음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준 장소예요. 거기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한 곳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곳이에요. 길갈은 40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를 청산하고 자유인이 돼서 첫 번째로 정착한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인을 선포하는 곳이나 마찬가지.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베델로 가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곳을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죄악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베델로 가지 말라. 지금 베델은 우상의 소굴이요 죄악의 소굴이니까 가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살려면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할 줄 알아야지. 아무데나 따라가? 오라간다고? 미혹한다고? 그러니까 살 길을 하나님이 손을 던졌다가도 도로 거둬버리겠죠. 죄악의 길을 끊어버려야 사는 길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라. 두 번째는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 이겁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찾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죄악의 길을 끊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결단하면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는 삶이 변화되라 얘기입니다. 어떻게? 선을 행하는 걸로. 오늘 본문 아모스서 5장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라.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계속 두 번이나 말했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해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선을 구하라. 선을 구하란 말은 선으로 선한 행동을 하라 이겁니다. 선한 행동이 뭡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삽니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 선을 행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살려면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래? 먹어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안 먹으려는 사람이 살려면 먹어 하고 막 먹게 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것만 믿는 사람은 절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전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차 말하지만 나 김재육이는 이 보이는 육신이 내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영혼이 나라 이겁니다. 그럼 네가 살려면 영혼이 살려면 그래야지. 육을 살려면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살려면 떡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육을 살리건 육만 살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육을 죽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한다. 영혼은 떡을 먹는다고요?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지. 내 영혼이 살려면 내가 내 영혼이 난데 육은 잠깐 빌렸다 100세 시대니까 100세 되면은 육은 화장하잖아요. 재가 되잖아요. 묻는 사람은 묻으면 몇십 년 후에 파면은 없어지잖아요. 흙이잖아요. 그래서 이 육은 먹어야 돼. 그러니까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 가르쳐주겠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향락을 쫓는 것이 아니다. 이거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지금은 살아 움직이고 있어도 그 영혼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악한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특히 이 말세에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얼마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세상이 얼마나 좋니? 세상을 쫓고 세상에 즐길 것 다 즐기고 이렇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사람도 불륜 사귀는 거 아무렇지도 않고 얼마든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도 괜찮다. 이거 한때다. 노세 젊어 노세. 그리고 네 재산 뭐 할래? 그거 움켜쥐어봐야 그게 뭐 하네? 네 자식에게 또 다 너가 써야 돼. 네 마음대로 써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많이 미혹합니다. 향락을 쫓게끔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이 향락을 끊고 버리라 이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선을 행하는 가장 선한 행동은 오직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말을 오해해. 죽을 때 잘 죽는 것을 좋게 생각해. 죽을 때 주의 영광 가리지 않고 그냥 험하게 죽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을 가리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컷 육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을 때만 좋게 죽는다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세상 떠난 선교사님들이 23분이나 선교단체에서 한 교회를 빌려서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는 위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분들은, 이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도시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목회에서 큰 교회에서 아주 고급 승용차 사주고 운전기사 비서 딸리게 해주고 어디 가든지 비서들이 도와주고 어디 가든지 대접받고 환영받고 존중받고 이런 식으로 목회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낯선 타국에 가난한 아프리카니 동남아시아니 그리고 험악한 그 중동 지역이니 그런 데로 가라 하니까 가서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걸렸죠. 아무도 돌보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가서 사랑으로 돌보다 보니까 자기들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떠난 겁니다. 순교를 당한 겁니다. 주를 위해 살다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다 순교하는 소리가 아니라 맨날 사는 것이 평생 나만 위해서 그것도 내 몸뚱아리만 위해서 그리고 조금 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평생 사는 것이 그렇게 살다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는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사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 살펴봐야 됩니다. 사는 길이 있는데도 찾지도 않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것 잘못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 영원히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육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잘 돼야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길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 그리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길을 찾아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